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항상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것대로 잘 풀리는 그런 경우보다는 예기치 못한 도전 그리고 이 시험이 가득한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항상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올까요?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압도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 하나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질 때에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지만 지금 이 14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 뒤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탈출한 딱 직후란 말이죠. 그런데 탈출의 그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제일 처음 맞이하는 것이 극한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절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그 원망을 받아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메시지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좀 따라가 보면서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아주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그들의 절망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의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추격하기 위한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보게 되면 항상 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 봤어요.
기적을 주시는 것도 다 받고 그 현장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다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처럼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계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오늘 12절 본문이 너무나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초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고 자손들도 이 노예 자식이라고 취급받으면서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과거의 노예 상태로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왜곡시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종교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렇게 이용하는 이 나쁜 못된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막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수법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막 그렇게 팝니다. 이 종말의 때를 막 설명하면서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막 주죠. 종말 때의 심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심판받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고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영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은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일 때,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 가족 내의 어떤 갈등들,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들을 쏟아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미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출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와 그 홍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애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있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몰려왔을 때 거기에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아서 압니다. 앞으로의 모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면 전혀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동행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그분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물 위를 막 걸어 나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파도와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집중할 때에 그 두려움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담대히 오늘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그 반복들의 계획,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앞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홍해가 막 파도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뒤에는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살기 있는 표정으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사실 무슨 하나님이에요?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원망을 쏟아내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참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계획과 그 실행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죽어도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 당장 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계획이 실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모든 문제들을 제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항상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몇 수 앞에서요, 그 구원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의 때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한 그 방식으로 그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응답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신뢰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길이 최선이고 최고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인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채 지금 현재 주저앉아 버렸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계획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이제 곧 체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 이 고난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그 고난과 고통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되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배웠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그 모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도저히 이것을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이후에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른 땅을 밟았다, 홍해를 건너갔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항상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 홍해로 나아갔을 때에 그 물이 갈라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보장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갈라질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었고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은 종종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그 구원을 함께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우면 종종 우리를 마귀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길까지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직면했던 그 두려움들과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모든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로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감사카드 작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한 발을 내디디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